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새로운 삶의 출발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12장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새로운 인생의 그 삶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을 안 찾았습니다. 이미 익히 아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본문 내용을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향한 참 출발의 근거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의 배경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에서 정언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정언을 보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지금 거하는 이곳으로 옮기셨다. 이제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가정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였어요. 두 번째로 스데반의 정언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지금 그 당시 갈대아 우르죠,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모세오경들을 이제 공부하는 분들은 이미 그 지도가 딱 그려지죠. 지금의 쿠웨이트 그 위쪽이죠.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만나는 그 하류 유역 부근에 지금의 그 쿠웨이트 땅이 되지죠. 그 인근에 이 기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란에 있기 전에 우르에 먼저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동을 해서 서쪽인 하란까지 이동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6년을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가 이 큰아들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가기를 원치를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상당히 그 효심이 지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지시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6년 뒤에 다시 재차 부름을 받고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물론 이제 하란의 당도에서는 상당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르 땅에 있을 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입은 만들어 붙여놨지만 말을 할 수가 없는, 도무지 그 속에 생기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워두고 거기다가 무언가를 비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어졌는데, 지금까지 섬겨왔던, 있다고 치고 섬겨왔던 그런 미신적인 신이 아니라 생기라고 하는 것은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미신적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분에게는 따스한 인격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나 오래전부터 친숙하게 가까이서 세세하게 잘 들여다보고 알고 계신 분으로 느껴졌어요. 이분이 하시는 그 말씀들이 그냥 신뢰가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 생애와 자신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그림이 보여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막연한 이해가 아니고 막연한 의지가 아닌 것이죠. 이런 인격적 존재를 만남에서부터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뢰가 되어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분을 따라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분이 말씀을 해 주실 때에 온전한 신뢰가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영어로 보니까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나는 너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이 뛰어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요즘은 뭐 무조건 따뜻하면 입고 무조건 컬러가 괜찮으면 신고 그렇게들 잘 안 하는 세대들이죠. 먼저 메이커가 어딘가부터 봅니다. 요즘 특히나 학생들은 더더욱 그래요. 그 브랜드가 무엇이냐? 어떤 유명 브랜드냐?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USA라고 써져 있으면 무조건 오케이였어요. 물론 뭐 진공관 시대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때는 뭐 워크맨이라고 하는 녹음기 같은 게 나오고 이러면서 메이드 인 재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30여 년 전에 일본에 가보면 그 전자상가부터 눈이 갔어요. 한국에는 없는 새로운 신기한 그런 물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볼거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 형광등 조그마한 후레쉬 같은 그것을 하나 구입을 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오래 썼는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이 안에 배터리를 넣고 켜면 형광등이 들어와요. 조그만한 게. 뭐 흔한 것이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OEM 방식으로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중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물건들을 만들어다가 팝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괜찮으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도 용서가 돼요. 이태리에 가봐도 그 유명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 그런데 그 포장을 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로 돼 있어요. 그래도 이해하고 구입을 하죠. 왜? OEM이라고. 그 주문자가 의뢰를 해서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그곳에서 중국에서 만들어다가 자기 명품 브랜드를 붙여서 파니까요. 그 요즘은 브랜드 선호가 다 바뀌었습니다. 메이드 인 USA도 아니고 메이드 인 재팬도 아니고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화장품도 그렇고요. 뭐 K-팝 하면은 한국이잖아요. 예? K-방산, 특히나 유럽에서 폴란드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이 자주포라든지 탱크라든지 한국 방위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이 값도 싸고 제일 신속하고 믿을만하고 정확도도. 그래서 유럽에 여러 나라에서 지금 주문을 하고 있어요.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뭐 하나 디펜서라든지 이런 그 메이커들이 있어요. 비행기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할 것 없이 메이드 인 코리아 따봉이라는 거죠. 요즘은
어디 브랜드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K자가 붙으면 일단은 무조건 오케이라고 하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의 황세자 빈 살만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죠? 그게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네옴시티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유명한 분들을, 사업자들을, CEO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엄청난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갔어요.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문화 콘텐츠, 예? 그리고 K방산에 대해서 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금액을 투자하고 갔어요. 그래 한국에 둘렀다가 일본에 갈 계획이었는데 일본에 갈 필요가 없다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 일부에서 뭐 월드컵 보려고 갔겠지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일본에 사실 가봐야 별것 아닌 거예요. 한국에 다 있고 한국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한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 우리 브랜드는 뭐죠? 예? 성도들의 브랜드는 뭐예요?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예? 뭐 명품 중에 명품이잖아요. 그죠?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직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어디를 내놔도 뭐 견줄 만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모든 제품에는 내구성을 원하지요. 그러니까 한번 사면 몇 년짜리냐, 수명이 몇 년짜리냐 이거잖아요. 예? 몇 년 동안 끄떡없이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수명은 뭐죠? 수명의 연한이 예? 영원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닮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명이 제한되어 있으면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을 닮은 그 존재들은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성경책에 보면 그걸 밑에 난하주에 보면 그것이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이 밑에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I will make your name great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다. 너의 명성이 뛰어나게. 그래서 참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의 생애에 주인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생일을 믿고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분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짐을 지워주셨어요. 그리고는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하셨어요. 그런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케이라고 사인을 보내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던가요? 천지 만물을 만들어내신 분이시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을 제한된 삶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위하여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이 빚어졌죠.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신 분은 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셔서 우리가 잠깐 이 땅에 머무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고 훈련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담금질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나요? 예? 지키셨죠? 예.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불신간에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창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을 부르실 때도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의 세계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어요. 그분 뜻대로 그렇게 빚으시고 그분 뜻대로 그렇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갔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 하나님께서 장래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약속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해 주실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보잘것없는 나 같은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거는 인생으로서 두말할 나위 없는 영광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는 이 자체가 진짜 영광스러운 신분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부끄럽습니까? 점심밥을 먹을 때 다들 그냥 짐승들처럼 먹는데 잠깐 주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당연히 당당히 감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이목에 예수쟁이라고 볼까봐 부끄럽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들 앞에 당당히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안 되지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셔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격적 존재,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을 때 자기의 부친 데라보다도 더 안정감이 들었고 더한 신뢰감이 마음에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장래를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아파도 내가 아파야죠. 아버지가 대신해 줄 수가 없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어미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런 한계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죠. 아브라함이 만나 뵙게 된 이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가 들어선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잡하게 만들어 놓았던 그것을 몇 푼 주고 몇 푼 돈 주면 그냥 달랑 팔아버리는 그런 우상하고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입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지만 그 입을 열어서 무슨 한마디라도 들은 적이 아브라함이 없었어요. 답답한 심령을 아무리 더 이야기해도 꽉 막혀 있는 그 귀로 들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는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아 하며 그분이 찾아왔을 때 이 아브라함 앞에 자신을 계시해 주신 이 하나님을 볼 때 참된 분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존재를 자기 생에 처음 뵐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무한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저 먼 장래 계획을 그 플랜을 쫙 펼쳐 보여 주실 때에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가 불이 팍 밝혀지듯이 환히 보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75이고 자기 아내가 지금 65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 대해서 중다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없고 그의 눈에 아무것도 아직 나타나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그냥 쭉 그림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쭉 펼쳐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너무나 뚜렷한 것이었어요. 그 약속하신 곳이 어딘지,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지, 그곳에 생산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데는 상식이나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어떤 정보라는 것이 그에게는 없었지만 그분이 그렇게 펼쳐주시고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쭉 펼쳐준 그 플랜은 사실적으로 그 마음에 와 닿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갔다고 되어 있었어요. 똑같은 구도자들이 참석하고 똑같은 메시지가 전거가 되어져도 전혀 감각 없고 무덤하게 한 귀로 들어온 것이 한 귀로 그냥 흘러가 버리고 그냥 무의미하게 낭비한 시간처럼 여겨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 똑같은 그 시간 말씀을 들어도 이처럼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이 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가슴에 탁 들어와서 그냥 새겨져 버리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참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저들이 어떻게 저런 놀라운 삶의 변화로 한 번 변화된 저들이 그들이 언제 믿은 것 아무 상관없이 그저 구원받은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은 것 같고 몇 주 되지 않은 것 같아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 저들의 변화된 그 삶의 헌신이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다시 오실 소망의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어제만큼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으로, 오늘만큼 부활하신 주님으로, 이제 내일 다시 오실 주님으로 바로 그냥 그대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새겨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저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언제 가장 공고하냐 하면 아무리 읽어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을 때,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가장 곤고한 것입니다. 그래 돼야 정상인 거죠. 그런 자세가 정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점점 무감각해져 가지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말씀이 있어도 살고 말씀이 없어도 살고, 이런 카멜레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을 받아도 감각 없이 살아가는 이들, 성령에 의해서 1년 반 그 말씀이 가슴에 닿는 말씀이 없는데도 상함이 없고 안타까움이 없고 애절한 마음이 없고 상한 심령이 없는 것은 영적으로 한참 병들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답은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이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쪽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하신 그 말씀들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한 말씀이 닿게 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삶의 변화도 동일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이 내게 닿습니까? 감각이 없으면 안 되죠. 성경에 다도 감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죠. 그런 환자를 어떤 환자로 비유하고 있죠? 문둥이, 나환자.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각이 없을 때 울어야죠. 감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네가 믿음으로 여기 순종하여 여기 당도한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내가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 도착한 즉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제단부터가 먼저 마련했습니다. 그 후에 동편으로 이동해서 그게 장막을 짓고 그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딘가 당도하면 몇 시간을 간 그 여정에 피로가 있죠. 빨리 짐부터 풀고 싶고, 예? 어디 캠프장 가면 얼른 텐트부터 치죠. 그리고 바닥 깔끔 깔아놓고 얼른 들어 눕습니다. 나부터 쉬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먼 여정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몇 킬로던가요? 하란에서 공부들 하셨잖아요. 약 그러죠? 720km 됩니까? 그 먼 길을 720km면요. 울산에서 서울까지가 한 430km 됩니까? 고속도로로 부지런히 달려도 4시간 반, 5시간 가지요. 당시 이동수단 해봐야 낙타가 제일 좋은 리무진이었죠. 흔들 그러면서 몇 달을 그렇게 와야 될 거리입니다. 그리 그 여정에서 얼마나 그 피로가 쌓였겠어요. 당도하자 자기 장막부터 먼저 세웠을 것 같아요. 내 같으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부터 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뭐 전세, 월세 이렇게 해서 나무 빌딩 건물 빌려가지고 한참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럴 때 웬만한 좀 괜찮은 건물만 봐도 참 우리 예배당 하면 멋지겠다. 그것밖에 사실 그때 안 보였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는 믿음의 눈만 뜨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땅을 평가하려고 하는 육신적인 눈을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 땅, 하란 땅을 비교할 수가 없죠. 인간적으로. 이거는 해발 지금 800m 산 위예요. 거기는 그냥 평평한 벌판입니다. 어디든지 심기만 하면 곡식이 자라요.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부터 세웠습니다. 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그의 삶의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다. 남의 땅에 그냥 남의 땅에 빌붙여서 사는 사람처럼 살았다 이거예요. 그 땅의 원주민처럼 그가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당도한 이 땅은 누구의 땅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원지주 대신 창조주께서 이 땅 너 가져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땅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나그네처럼 살았다네.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가 돈이 없었어요? 집 지을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그런데 텐트 생활을 했다 이거죠. 장막에 거했다. 언제라도 이동할 수 있는 장막에 살았다 이거죠. 마치 그 땅에 잠깐 일시적 거류자처럼 그렇게 살았다 이거죠. 그리고 본 것이라고는 그저 장막에 사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어떤 곳이죠?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공중정원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당시에 그 건물들이요, 고층 빌딩들이 있었어요. 잘 사는 동네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은 제대로 번지르하게 사는지를 우르에서도 보았고 하란에서도 본 사람이에요. 중국인들 돈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몇 년간 살다가 갔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그들이 사는 집들 다 둘러봤어요.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개조해놨어요. 입식 부엌으로 다 개조를 했어요. 그리고 싱크대에 들러놓고 어떻게든 수돗물 끌어다가 우리가 볼 때는 좀 조잡하고 그냥 흉내를 낸 그런 살림살이지만
한국에서 본 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개조를 해서 시내 가서 가구점에 가서 탁 사다가 부엌 가구들을 그렇게 탁탁 배치를 하고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바꾸고. 예.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어요? 본 것이 없었습니까? 충분히 우르의 사람들처럼, 하란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국제 도시에 살다가 지금 여기에 꼴짝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는 나그네의 상징인 장막을 선택했고 본토인이 아닌 일시적인 나그네처럼 그가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의 11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되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이유는 여기 또한 나그네 땅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지만 진정한 우리 인생의 본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참 놀라운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시력, 우리가 이런 시력, 영적인 시력을 회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나그네 된 자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본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은 9절 10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고 그의 손자 야곱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그렇게 나그네처럼 장막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재력가이죠. 다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짓고 계시는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신 그 천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세상 물건을 서는 자들은 다 서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라. 없어서 못 서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가 닮기를 원해야 되는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재정립을 해서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한번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오직 한 길을 간 믿음의 선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